네, 우리가 지금 함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은혜 주제, 큰 주제 가운데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은혜 받으셨나요? 네, 지난주에 은혜 받으셨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함께 평안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늘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그런 나쁜 감정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이 은혜라고 하는 말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10군데나 있더라고요. 10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렇던 만큼 은혜와 평안은 그만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불만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평안해집니다. 또한 여러분 은혜와 감사도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말로 보니까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유카리스트 안에 가운데의 이 단어가 뭐냐,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가 뭐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감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 단어에 좀 우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 안에 이 놀라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놀랍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뭡니까? 영어말로 amazing이라는 단어예요. amazing. 여러분 amazing 하면 뭐예요? 우리들은 뭐 어떤 큰 일들, 어떤 그런 것들을 봐보면서 어머! 놀라는 것, 이것을 amazing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amazing이라는 단어는 본래 원뜻이 뭐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경이로움, 두려운 마음, 이게 amazing,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크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나오는 그 두려움과 경외함, 그것이 amazing,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게 된 묵상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 정도가 신약 성경에서 이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나중에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고, 세 번째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있던 강도의 이야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은혜라는 이야기로 주제로 풀어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에서, 그 묵상집에서 결론이 뭐냐면 그 은혜의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과 베드로, 강도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들만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놀라운 은혜인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찾아오시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다. 찾아오시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 그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장 획기적이고 위대한 사건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90장이에요. 90장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구원했네, 사랑했네. 그죠? 여러분,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거기에 간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몰랐고 그에겐 여전히 남편이 5이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삶의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져 있는 여인이니 예수님을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이걸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분들에게는 이미 은혜가 임한 것이, 이것을 믿는 분들은 이미 은혜가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사건은 여러분 신비예요. 미스테리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 가운데로 오시든 어떤 모양이 됐든 그것은 기적과 신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문제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여인을 만나신 것은 기적도 아니요 신비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몇 번 들어보셨나요? 이것에 관한 설교? 요즘에는 또 유튜브가 많이 발달하니까 100번은 넘게 들으셨을 수도 모르겠어요.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하소미 하이미도요, 제가 이렇게 설교는 이제 이렇게 막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 나 그 얘기 안 돼요. 자기도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안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설교를 해요, 지네들이. 와, 이런 이야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꼴 같지도 않아. 목사한테 지네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쨌든 잘 안다라는 거죠. 최소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걔네들도 한번 어렸을 때부터 뭐 지금 10번은 넘게 들었을 텐데. 여러분, 참 우리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초점은 그 여인에게 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 가운데 가 있어요.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둔 여인, 그렇죠? 그러한 여인으로 우리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러한 어떠한 여인의 그런 외부적인 상황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상황으로 좀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가십거리들에 우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학교 어디 나왔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또 아이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굉장히 소소한 이러한 가십거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물론 이 여자에게 5명의 남편을 둔 것은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이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 그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가운데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 여인의 상황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고침받는 역사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가십거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이 5명의 남편, 10명의 남편, 여러분 재산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죠? 오늘 이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관심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너무 아름다우세요. 머리 새로 하셨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다현 권사님 이 옆에서 굿헤어에서 머리 하시고 가시는데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쁘세요. 여러분들 혹시 새로운 백 사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집중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은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럽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국을요 오기를 꺼려한답니다. 요즘에 왠지 아세요? 전쟁 날까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보가 위험한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봤어요, 안 와봤어요?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아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는데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그때? 미사일이 날라왔는지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편안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시죠? 이웃나라 일본은 난리가 나가지고 방호에 막 들어가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미사일 날아갔을 때?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사일이 날라오든 뭘 하든. 미사일이 날라온 건 아세요? 네, 아시면 다행이에요. 알아요? 미사일이 지금 몇 개나 날라온지 아세요? 아시니 다행이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죠. 그죠?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보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LA에도 보면요, 컴프니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도요 할렘가라고 들어보셨어요? 할렘? 그곳에는요 절대로 저녁에 가면 안 되죠. 그때는요 혼자 저녁에 갔다가는 반드시 일을 치우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밤 몇 시 이후에는 혼자 다니는 것을 되도록이면 혼자 다니는 것을 금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위험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강도가 굉장히 많이 출몰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혼혈 집안이 하기도 하겠지만 그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위험한 곳을 가셨을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요 위험한 곳을 가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 그런 거냐? 그 무슨 목적이냐? 값비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가는 길에 던져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멀리 힘든 곳에, 위험한 곳에, 어려운 곳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값비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싼 게 아닙니다. 싼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받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은 예수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로입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건 값비싼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우리는 굉장히 싸구려로 취급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센터에서 선교팀이 오면 꼭 선교사님들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 먼 곳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멀리에서 이곳에 오가지고 선교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분들이 오실 때는 꼭 이거를 가지고 오세요. 뭔지 아세요? 선물? 무슨 선물일까요? 김치? 네, 필리핀도 김치는 잘 있어요. 라면,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어떨 때는 선교팀보다 신라면이 더 반가울 때가 있어요. 신라면을 이렇게 몇 박스를 가지고 오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신라면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들이 멀리에서 그 수고롭게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운 길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먼 길을, 힘든 길을 우리를 위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기 이 사마리아는 바로 그 험한 길, 먼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먼 길 가운데 계신가요?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힘든 길에 계신가요, 여러분? 거기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과 이 여자와 대화 나누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제 27절에 그 이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 성경에 보니까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그 여자와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지. 근데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어떻게 볼까요? 묻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부대끼는 것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저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안에 은혜가 많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꾸 우리들에게 걸립니다. 자꾸 부대껴요. 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부대끼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제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좋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 교회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좀 불평등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뭐라고 분류를 했느냐 하면 EGR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EGR. 그러니까 EGR이 뭐냐면 이렇게 만드셨어요. Extra Grace Requirement.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러한 그룹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좀 은혜가 필요한 사람 같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그 EGR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그 사람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죄송합니다. 김 집사 김성 가고 계신 집사님도 죄송합니다. 이거는 박 권사가 들어야 돼.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고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좀 누가 은혜 좀 받아야 돼?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굉장히 힘든 그러한 가정. 제가 그전 교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는 정말 매 1초도 안심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애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가 호전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보다 그 부모가 더 건강해야 돼요. 그 부모가 더 마음이 굳세져야 되고 믿음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를 더 잘 케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필요해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건을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여인이 놀랐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게 참 은혜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이 관악교회를 제가 섬길 수가 있는지, 하나님, 내 가정을 어떻게 내가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섬뜩 놀라는 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쁜 두 자녀를 저에게 허락하셨는지.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늘 항상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눈뜨게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가장 큰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뭐였냐 하면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살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육시에 나와서 이 여자가 홀로 물을 길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육시라는 시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육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육시하면 언제입니까? 이게 유대인들 시간으로 따져보면 정오예요. 가장 뜨거운 시간. 그래서 그 뜨거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다 낮잠 자는 시간, 그죠? 다 그래서 집에서 쉬는 시간인데 이 여인이 사람을 거리두고 해서 사람을 무서워해서 그래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좀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게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누구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냐? 로마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쓰여진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명이 달라요. 우리가 갈릴리 하면은 어때요? 호수 아시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아시죠? 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성경 이 요한복음에는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를 해요. 디베랴 호수. 네. 그죠? 디베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마 것을 많이 표기를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요한복음인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시간으로 따지자면 6시는 정오 오전 12시인데 로마 시간으로 따져보면 이 6시는 오전 6시 혹은 오후 6시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당연히 막연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던 여자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오후 6시, 오전 6시가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이 여자는 어쩌보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외로운 시간이냐 혹은 남의 눈을 피하는 시간이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6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오가 되었든 오전 6시가 되었든 오후 6시가 되었든 그 시각이 우리에게는 목마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목마른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시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눌려있는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6시라는 거예요. 6시. 6시는 정오가 될 수 있고 오후가 될 수 있고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밤중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6시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6시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6시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야. 그 6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목이 마르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물이 아니라 이 여인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냥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은혜 줄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뭐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건 우리가 많죠. 그죠? 우리가 많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힘드셔서 그러신 겁니까? 예배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 얘네들이 좀 예배를 좀 드려야지 내가 힘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필요성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주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오히려 참 생수를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죠.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오히려 이 여인이 그 대화 속에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새로운 예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예배자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첫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이틀 동안 유숙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얻었던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마칠게요. 은혜는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은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은혜가 되었던 건 지금 현 상황 가운데 주신 것에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뭔가를 첨가해. 여러분들 음식 만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되게 간결한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매운탕을 끓여도 매운탕은 생선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갑니까? 무, 그리고 콩나물도 들어가요? 아, 네, 콩나물. 아, 그리고 또 저는 간결한 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자, 또 파, 그리고 또 마늘, 그리고 또 고춧가루. 요렇게만 들어가면 아주 팔팔팔팔 끓이면 거예요. 목이 와요. 생선의 그 기름이 올라오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칼칼하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은사가 있으신데, 무슨 은사가 있으시냐? 모든 음식에 다 모든 것을 다 때려 박으시는 은사가 있으시네. 반찬을 거기다 다 넣으시는 거야. 맙소사. 저는 안 먹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음식을 만드는데 뭐 남았다 해가지고 다 넣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실례입니다. 그건 음식에 대한 실례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뭡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충분하다 생각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된 거지. 은혜 받으면 된 거야. 자꾸 뭘 더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더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은혜의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앞뒤 좌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